오늘 우리 민수기 우리 13장의 말씀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는 지금 2018년과 2019년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2018년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노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아쉽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더 이상 2018년의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2019년의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가오는 2019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탐을 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파악 능력보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현실 파악 능력보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97년 IMF 이후에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새해 경제 지표를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9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새해는 어렵습니다. 새해는 금년보다 더 어렵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인터넷 신문을 들어가 봤더니 새해는 금년보다 더 어렵다. 또 써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뒤로 가면서 새해 경제 지표를 쳐보세요. 계속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새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새 분석이 아닌, 세상의 분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차세대 엘리트 지도자들 12명을 뽑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의 과일을 내려놓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포도 한 송이를 내려놔요.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내려놓는데 두 사람이서 그걸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포도 몇 송이요? 한 송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보고가 뒤이어집니다. 27절, 우리가 27절을 안 읽었었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말씀해 보면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그 땅 주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강하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떻게 보였다고요?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안악자손 하면 딱 알아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 족속이 안악자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거인들의 족속 집안이거든요. 아, 이 사람들도 가나안에 있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고 이들을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니누의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땅을 살리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였어요. 나일강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와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다 죽이고 누굴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실망이 나타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잘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잘난 머리 때문에.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역사를요, 출애굽도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도 기록하고 민수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이 저 땅이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저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니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21절에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차지하라 하면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한번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키가 크고 강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97년 이후에 계속 나쁘다고 그랬어요. 97년 이후에 계속 안 좋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뉴스를 보도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니,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잘못됐느냐?
주님 바깥으로 떨어질 때, 주님 말씀 바깥으로 나갈 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 21절 말씀 다시 좀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저하지 말으래요.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정탐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많이 예측해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각종 리포트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긴 세상에서 왜 패배자처럼, 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왜 억울해하고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벌써 이기셨답니다. 가르쳐 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도 담대합시다. 2019년도도 하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말 낭만케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이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담대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으며 승리합시다. 다가오는 세상을 분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붙들고만 살아가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은퇴자금 구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미래는 벌써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보고자가 절망의 보고를 마치자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수군덕거리고 한숨소리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담대히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어떻게 끝나요?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나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설득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또다시 반박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하는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담대히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 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안 된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둘째,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셋째, 그 백성의 신장은 장대하다. 넷째, 그 백성 중에는 아낙 자손도 있다. 다섯째,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아멘. 근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세상 사람처럼 살자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악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로잡고자 또 누가 나서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서요. 아까도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잡고자 했잖아요. 또다시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또 하나로 끝나요.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설득합니다. 그들이 조목조목 반박할 때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바꾸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꾸고자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는 능히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해라. 기쁨으로 맞이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맞이해라. 그 날들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2019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 가운데 본 헤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을 위해서
나치를 위해서, 히틀러를 위해서 독일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라고 판단하고 나치를 향하여, 히틀러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항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히틀러에게, 정부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처럼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어머니의, 연로하신 어머님의 생신도 다가올 때였어요. 이 보네프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가는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어머니를 향하여서 함께 새날을 열고 함께 새날을 살아가자고 소망하며 이 편지를 띄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요, 독일이 패망하고 항복 선언하기 꼭 한 달 전에 죽어요.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죽는 거예요. 보네프 목사님의 작은 기도였지만 독일은 지금 전쟁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류가 다 거꾸로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크고 강한 성읍, 저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우리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에 성막하고 있잖아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이제 또 다른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한 사람만 있다면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살아갑시다.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분석하지 마요. 송충이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쫓아가다가는 가랭이 다 찢어져요. 2019년도 주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2019년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내년도 어렵다. 금리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떡이 임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오셨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 2019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능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